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낯선 제목입니다. 죽음과 사랑. 그런데 좀 우리가 보통 잘 쓰지 않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이렇게 택해 보았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우리는 박미라 권사님을 떠나보냈습니다. 또 우리 김용복 집사님도 작년 가을 9월 말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우리 최난현 권사님 가족품을 떠나셨고 또 우리들 곁을 마찬가지로 떠나셨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박미라 권사님, 김용복 집사님, 최난현 권사님을 그리고 그동안 목양교회에서 죽음을 맞으신 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때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신 지금 이영환 권사님 또 최기장 장로님께도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 최기장 장로님 두 따님 베티아 캐시 가정 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계속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신 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이 세상에 남은 가족들을 또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최난현 권사님의 장례 절차 가운데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예수님 입장에서는 며칠 앞으로 아주 가까이 다가온 그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2절에서도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이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시는데 여기서도 영광을 곧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에서 무슨 그런 큰 영광이 아니고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두 곳 모두 죽음과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필 수 있지만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 죽음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게 된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는
그런 죽음이셨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면, 우리가 다 잘 듣고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히브리서 2장에서는 특별히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그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시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셨어요.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은 신비 그 자체이고요, 어떻게 사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랍고 경이로운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죽음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죽으셨지만, 그런데도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고, 그 죽음이라는 것을 자신의 세력, 힘으로 삼아서 뭇 사람들을 그것으로 위협하고 때로는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 마귀 사탄을 멸하셨던 그런 죽음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와 똑같은 죽음이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의 죽음보다도 더 비참하고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죽음, 가장 모욕적인 죽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조롱받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열심을 다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했던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죽음을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 죽음, 그 두려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다 있는 그 죽음의 두려움,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피치 못하게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 우리들을 그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고,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랑을 위한 죽음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까지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사랑도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할 것입니다. 죽음에 무지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사는 사람은 참으로 죄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죄의 종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실은 사랑할 수도 없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요, 이웃과 원수가 되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웃과 원수 되는 것은 고사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원수 관계로 만들고, 형제와 자매도 서로 원수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다툼이 벌어지고 서로 얼굴을 돌리고 원수가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 결과 죄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죠. 결국 자신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의 생명, 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죠. 결국은 그러다 보면 자기 힘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힘으로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번성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사는 문제, 자신의 생존이 최우선이고 자신의 행복이 최우선이에요. 자신의 번성과 영광이 최우선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 다 두 번째, 세 번째, 관심 없어요, 나중에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기기를 다투는 일이 벌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일이 생기고 교묘하게 속이는 일이 벌어지고 원수 맺는 일이 벌어지고요. 죽이고 전쟁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기 때문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죽음에 이르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조롱하며 그리고는 발로 밟고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과거처럼 그 죽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랑하는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북돋우고 생명을 번성하게 하고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부지런히 힘 닿는 대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아담에게 뿐만이 아니라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흙이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은 바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듯이 보듯이 우리 육신을 움직이던 생명의 활동이 멈추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뿐이라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뿐이라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가고 저렇게 해도 죽어서 흙으로 갈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런 우리의 죽음을 죽기까지 하실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즉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끝이 아닐 뿐만 아니라 끝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주장로님이 기도 중에도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아담은 흙으로 빚어 만들어져서 흙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아담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흙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다시 돌아간 아담을 어떻게 하실까요? 완전히 잊고 흙으로 끝나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달리 새롭게 아담을 지어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입고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의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을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은 현재 우리의 이 몸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실 새로운 몸, 새로운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서 썩을 것이나 죽을 것은 여러분도 알듯이 현재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고 대신에 썩지 아니할 것이나 죽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실 새로운 몸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썩을 것과 죽을 것을 입고 계속 살겠습니까? 아니면 썩을 것과 죽을 것을 썩어지도록 죽도록 기꺼이 내어주고 썩지 않을 것, 죽지 않을 것을 입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을 입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썩어질 것, 죽을 것을 내줘야 할 때가 오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었으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나에게 너의 전부를 다 맡겨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는 길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다른 무엇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맡기면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 특성이 무엇인가? 창조하시는 것이다. 만드시는 것이다. 대신에 사람이 사람됨, 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사람이구나 할 수 있는 그 사람됨의 특성은 무엇이냐? 창조되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사람이 결코 창조자가 아닙니다. 창조자처럼 보일 수 있어도 결코 창조자는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 사람은 창조되고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사람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만들어지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다 헛된 것이고, 사람이 만든 신은 결코 참 신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만들어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드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되고요, 이 세상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야겠다는 시도, 모든 시도를 겸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쓰러뜨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그래서 그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망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왜 사람들이 염려하지요? 왜 사람들이 걱정하지요? 다른 것 아니지요. 죽을까 봐 염려하고 망할까 봐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을까 봐 염려하고 망할까 봐 걱정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죽음을, 그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있어도 더 이상 어떠한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받으시는 길이 되었습니다. 흙인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비극적인 것도 그리고 못 갈 길도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도 죽지 않는 길을 가게 되었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요. 그래서 죽음의 일이 아니라 생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일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깊이 배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죽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내가 죽고자 하는 것은 왜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 그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죽음을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한 두 주간 이렇게 최나는 권사님과 목양교회에서 함께했던 20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는데요. 저로서는 그 시간이 스쳐 지나간 한때 같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나는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 하셨고 압니다, 제가. 그리고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돌이켜보니 그때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손을 잡아드리지 못했던 것이 죄송스럽고 몸이 많이 불편하시게 되었을 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조금 더 친근하게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친근하게 안부도 묻고 위로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받은 것은 많은데 드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남는 게 있다면 참으로 사랑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와 함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잠시 후면 그 모든 창조의 뜻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이루어서 폐하실 것이고 그리고 새 법을 새 이스라엘에게 주실 터인데 그것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분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내가 예수님처럼 나는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분과 우리는 본질상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누구를 사랑한다 해도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지만 그분처럼 그리고 그분만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사랑을 그분 자신의 사랑인 것처럼 받아주시고 인정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놀라운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심판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왕이 의로운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을 나누고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랑은 무슨 대단히 많고 큰 사랑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것도 한 가지만이라도 한다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한 사랑처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만을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신에게 행한 것처럼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받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얼마 전 우리 곁을 떠나신 최난영 권사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이와 같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하루 전까지도 방문하는 분들에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저도 들었고 제가 없는 자리에선 다른 분이 또 그리 들으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권사님, 오히려 제가 정말 미안했습니다. 권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는 우리 남편 되시는 최 장로님께 여보 미안해요. 당신은 참 착한 남편이었어요. 이 말씀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지막 순간에 최 권사님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었냐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최난영 권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와 같이 귀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을 보내셨어요. 아마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그 모습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삶의 마지막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간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도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신의 사람들은 단지 눈앞에 있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일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여전히 미숙하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죽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삶을 날마다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